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서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차이가 내용에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의 사건, 이 두 맹인이 눈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거는 죄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주님만이 구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의 그 외침과 간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각자 머릿속으로 아니면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분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다니는 곳마다는 동네마다 떠들썩해지고 사람들이 여럿이서 다 모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사방팔방에 널렸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면서 지내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이 늘 길가에 앉아서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귀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귀에 들리는 소리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길에도 지나가실 거라는 그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건요, 이미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소문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기회였어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에게도 이거는 이번을 놓치면 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웅성웅성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만 듣고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여기를 좀 봐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를 좀 주목하여 주세요.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무리를 따라가면서 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 앞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소리 지른다고 저 예수님이 저거 들을 수 있으실까? 아휴 불쌍하네 불쌍해. 아이고 사람들이 좀 길이라도 터주면 좋으련만. 아이고 주님이 이걸 보시려나 모르겠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나도 따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이고 내 목소리가 저기에 묻히겠다. 아이 거 조용히 좀 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까요? 뭐 각자가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요, 지금 이 두 맹인을 꾸짖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꾸짖어도 그렇게 조용하라고 해도 더 크게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불쌍한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더 봐달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에는요, 이미 벌써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아무나 그렇게 다 불렀던 게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 마음에 간절한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놓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무리 구세주라고 말해주고 우리를 위한 단 하나의 구원자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줘도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오히려 하기 싫어요. 내가 뭐 아무데나 이런 말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들은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믿음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주라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이 터져라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희망이라고 말할까요? 저는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말 그대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이 일생일대의 기회, 언제 다시 주어질지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아픔을 가득 담아서 주님을 힘껏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요.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나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말 모든 문제에 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맨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계속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만나는 거라면 가장 큰 불행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채 사는 게 바로 너무나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완전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늘 나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희망을 갖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주셨죠. 이것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완전히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발을 밟고 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인생, 나는 이렇게 어려워서 나는 답이 없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셔. 나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죄와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소망을 계속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하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정말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만 돼요. 그냥 예수님 뒤만 쫄랑쫄랑 따라가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부럽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러야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두 맹인이 바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이 도와주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잡아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하고 그렇게 외치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열심히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마침내 그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께도 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다가 그 길을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자기를 불렀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말해보아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주님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서둘러서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있어서 가니까 그 걸음도 서두르셔야 되는데 얼마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시급한 시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 갈 길 바쁘니까 알아서 너네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 얼른 가야 되니까 빨리 나 좀 가게 비켜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못 보면은 큰일 나나. 나도 바쁘다고. 나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뭐라 하기 바쁜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외침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봐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주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도 중요하시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맹인에게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해보아라 하고 물어봐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꿈만 같았겠어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더니 드디어 주님이 이 두 사람을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게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얼마나 짠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뭔가를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눈만 뜨기 원하는구나. 눈 떠서 보기 원하는구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시력을 회복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시력이 앞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모습을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건요 말 그대로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시력의 회복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어떤 모습인데요? 바로 죄인된 나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모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이 눈이 떠지면, 특별히 내 영혼의 눈이 떠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죄인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이 밝아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떠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떠져야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도대체 나 혼자는 씻을 수 없는 이 나의 죄, 이것을 주님이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비로소 나는 죄인으로서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더니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단순히 그냥 눈을 떠서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이 세상, 거기에만 사로잡혔다면 그냥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내 갈 길 가야겠다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구걸하면서 길가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자기들도 보지는 못해도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 다른 길로 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로 보이지 않던 사람에서 볼 수 있게 된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나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된 것이에요.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사는 희망을 주신 분이구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 주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도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하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구원이 믿어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와 예수님이 안겨주신 그 천국 소망을 추구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나도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인생, 주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는 이게 기적이고 희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가 예수님을 불렀더니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안 못 보던 자에서 보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희망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사람들도 이 놀라운 결단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희망의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이 눈이 떠지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계속 그냥 인생을 살아도 아휴, 나는 누구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매번 나한테만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고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해답도 완전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눈이 있는데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데,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영혼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먼저 이 눈을 뜬 우리가 바로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이 두 맹인처럼 이제는 보지 못하던 자였지만 보게 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먼저 들려주고 전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더욱더 같이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냥 내가 한 번 주님을 만났다고 끝이 아니고, 내가 한 번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게 사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아야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에도 더 용기가 생기고 전해줄 때도 성령님이 지혜를 떠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예요.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계속 찾는 자와 계속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꼭 예수님 만나도록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8월 8일에는 우리 이 희망의 축제가 있잖아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날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꼭 주님을 만나고 이 결단과 믿음으로 예수님 여정에 함께 따라가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